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서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음에 곧바로 그 직후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예수님이 딱 승천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앞장서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올라가시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방황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막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근심 어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것을 그들이 꽉 붙잡았어요. 딱 붙잡았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았다.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열린 월드컵 독일전에서 이 대표팀의 주장으로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이 선수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맞아.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그런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기서 뭐 특별히 연습을 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 경기력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독일과 한국과의 이 경기를 놓고 중국 사람들은 도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도박을 많이 해서 집을 팔아서 거기다가 걸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월드컵 도박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왔대요. 그래 특별히 독일과 한국전은 너무나도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건 걸면 최소한 이자보다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집을 팔고 여러 가지 뭐 전당을 팔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장쑤성 난징시 경찰 당국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독일 응원한 분들 목숨 끊지 마세요. 목숨 끊지 마세요. 정부 당국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사를 방송을 자꾸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집을 날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나왔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밤새 도망간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빚을 내서 투자했던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숨까지 끊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 당국이 아주 그냥 굉장히 고심하면서 웨이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유하는 등 사태 수습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다 인생을 걸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소망이 없으니까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사람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은
그런 좌절을 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으로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산이 없어지게 됐을 때 소망이 없어서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 물질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극단적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물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례식에 가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소명받았다. 또 주님이 부르셨다. 소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천. 죽었다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간 거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부름 받아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본향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한번 이런 외침을 마음속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천국을 간다는 걸 확신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세상에서 뭘 하고 왔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뭘 하고 왔습니다. 전 나라교회를 30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부르셔서 돌아왔습니다. 너는 또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외침을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 인생을 살면서 후회함이 없어야 되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후회함이 없이 살다간 사람들, 세상을 살다간 증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거기 절절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을 한결같이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이다라고 사도행전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탕이 되는 영적인 기반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승천의 감격과 감동이 가시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주 그냥 콩닥콩닥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목격을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그냥 흥분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막 흥분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현장을 봤어요. 정말 그 전주 예수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들것으로 그 앰뷸런스 가지고 들것으로 왔던 그분이 기도받고 들것 들고 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기도받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받고 그냥 딱 들고 가는데요, 와, 막 눈이 뒤집혀요. 중3짜리가. 그리고 나서 강사님께서 그때 그 권사님이 박실례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박실례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냥 평범한 권사님인데 그냥 그 능력을 받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집회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딱 안수하면은 이분이 부득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또 일어나라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의 병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그걸 보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뭐 예배당이 막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거기 가득 찬 사람들이 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목이 터져라 열심히 했어요. 터져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요. 허리 디스크.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가방을 못 들고 다니는 학교를 가방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저 학교를 매일 갔어요. 학교 안 갈 수는 없고 가방을 학교에다 놓고 다니고 겨우 도시락만 들고 가는데 얼마나 도시락이 무거운지, 아프고 무거운지. 그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디스크 낫게 해달라고. 주여, 자기 손에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스크를 낫게 주시옵소서 주여 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저는 안 나왔어요. 그 시간에 안 나왔어요. 중환자는 일어나는데 저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저 중환자는 일어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되게 실망하고 막,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더 고생을 해요. 2년을 더 고생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조곤조곤 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항상 그 부흥회 마지막 안수를 해주시거든요. 안수를.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은 되게 받으려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다 부르고 가요. 안수 받으려고.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안수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그 머리에, 그 허리에 아픈데 손을 얹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안 나고 저는 그냥 그 전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안 하고 딱 안고, 하나님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냥 얌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또 안 낫게 하면 어떡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냥 혼자 하지만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그거 말할 수가 없고, 너는 나았냐 너는 나았냐 그러는데 저는 나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 근데 나왔어요.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때 어떻게 나았을까? 하나님 낫게 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박실래 권사님이 집회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다가 그걸 보고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막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는 2년 후에는 준비기도를 한 달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준비기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준비기도. 그래서 순종을 했죠. 준비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걸 받기 위해서 준비기도를 하세요. 믿음으로 받도록 해달라고. 정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기도를 한 달을 했죠.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준비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씻은 듯이 아무 뭐 어떤 뭐 증거도 없이 그냥 싹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때는 막 강력한 큰 불의 역사 이런 것처럼 막 크게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미세한 바람처럼 세미하게 어떻게 지나간 거 느끼지 못할 정도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봐도 막 흥분이 됐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요. 그걸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본 것을 이제는 증거하고 다니라.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았잖아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거 전하는 것처럼 뭐 쉬운 게 없어요. 내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거밖에 전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을
세상을 다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하고 다녔어요. 전하고 다녔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그냥 번쩍 순간 지나간 게 아니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대화하시고 같이 먹으시고 주무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떤 귀신이다. 사람들이 귀신 봤다. 어떤 사람도 환영, 착각.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착각 속에 그들이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이 40일 동안 유지되는 환상이 있을까요? 40일 동안 사실처럼 유지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처럼.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이제 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럼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왜냐하면 아직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의 추종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유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머물면서 성령 세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우리가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우리가 예식적으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하는 게 있죠. 또 여러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했어요. 침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물속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에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들어가기 전은 육신적인 사람, 들어가서는 죽은 거죠.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자기 옛 것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세례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에 죄를 고백하면 그 세례를 주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4절 5절을 보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 성령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거 주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좋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들게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누구는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어떤 사람은 정말 불같은 어떤 현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은 것 자체가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단 행동으로 보여져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다 결정하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감정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 따라 달라요. 성령 세례 자체가 나타나는 표현하는 것은 성격 따라 달라요. 성격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성령 체험이 없다고 하면 사모하세요. 성령 체험이 없다면 사모하세요. 이게 성령 체험, 충만함의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체험. 잠깐 좀 뭔가 뜨겁게 내 마음에 열정이 살짝 왔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살짝이에요. 충만한 경험, 충만한 경험이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틈이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세 번째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기다리라, 기다리라.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기다리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꼭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추잡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인격으로 변해요. 성령의 열매. 처음에는, 정말 처음에 성령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내가 막 말도 많이 하고 앞서고 막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막.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려 있게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면 어느 소리 듣는지 알아요? 어머니한테 미쳤다 소리가 들어요. 저 미쳤어, 예수 미쳤어, 저 큰일 났네, 교회를 저 적당히 다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다니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게 딱 절제가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 세례를 그럼 그렇게 받아야 합니까?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권능을 받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강한 힘을 말해요. 강한 힘, 특히 이적을 행하는 힘, 또 각종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힘, 불가능한 것들에 도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힘, 이것이 성령 받으면 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적을 막 일으켜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죠.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 읽게 되는데요, 설교를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청년이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꼬박꼬박 난간에 있다가 1층으로 떨어졌어요. 즉사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안수하니까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안수해서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요. 섬에 가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뱀에 물리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나타난 거 그렇게 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수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그 위험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요. 그걸 바로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그 사람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온갖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박실래 권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권능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분은 특별히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도 고쳐주고 그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내가 본 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체험한 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체험한 것이 없으면. 그래서 증인의 조건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훈련받아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도 훈련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거짓말인데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을 훈련받는 거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전달해 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 경험한 사람들이 또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증인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이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 이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로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걸 풀타임이죠. 풀타임. 목회자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일만 해야 되겠죠. 목회일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목사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가깝게는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증인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봤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봤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또 오신다고 했어.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은 오시리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말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라나타라고 타를 띄면, 마라나타라고 띄면 아멘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마라나타가 되고 마라나타 붙이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했고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는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서로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집중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언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고.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은 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언제. 이단의 특징이에요. 언제.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나한테 특별히 말씀하셨다. 뭐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100일 재단을 쌓았는데 뭐 1000일 재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그 날짜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날짜를 안다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다. 또 내가 이미 온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미 온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능력을 행하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도구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 행하는 걸로는 진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걸로는 마귀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받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저기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또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많이 이렇게 억제시켜가지고 밥을 100일 동안 안 먹는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100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한마디만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재림한 예수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재림 예수? 자기 입으로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능력 갖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골방에 있다. 너무 금욕을 해. 사람들을 안 봐. 빛을 안 봐요. 빛을 안 보고 사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주의하라.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번개가 순간 번개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르게 오시는 게 가장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가 예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1년 전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가지고 주님 재림하시 맞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뭔가 돈이 있고 환경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따로 1년 전부터 뭐 교회를 세운다든가 뭐 막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공평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요.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평소의 마음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마음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순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라. 성경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증인은 오직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는 데만, 부활을 증거하는 데만 힘써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이 그겁니다. 너는 뭐하고 살았느냐? 네,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을 기뻐하시는 대답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대답을 내가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네, 저는 교회를 짓고 왔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교회를 짓고 오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고 오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답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교회 건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열매를 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 열매가 전도의 열매예요. 생명구원의 열매예요. 이걸 위해서 제자들이 12절 말씀 보니까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더라.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 준비한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도가 받아야 합니다. 우린 성령 충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고 과정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